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날마다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살던 그 미국의 교포 사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그 교포 사회의 가정들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특별히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자라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 부모 세대 1세대와 거기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는 2세들 간의 어떤 문화적인 그 간격, 그러니까 코리안 컬처와 아메리칸 컬처가 서로 이 소통이 안 되어져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그 문화를 이해를 못하고 자녀들은 코리안 컬처를 이해를 못해서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딴말을 해가지고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런가 하면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 가운데 그 마약과 연결이 되어지는 아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갱들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 안 하고 불량한 아이들이 그런 갱스터들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갱들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마약하고도 많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 나중에 알게 된 부모들이 깜짝 놀라죠. 나의 아이는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에 연관이 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 모르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자란 아이들 가운데 그 2세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자신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면서 리걸리 아메리칸이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자기는 한국에 가본 적도 별로 없어요. 한국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누가 묻기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라났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백인 아이들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는데 이야기하는데 그 백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아메리칸으로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메리칸인데 그 백인 애들이 픽 웃습니다. 네가 무슨 아메리칸이냐고.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이 그것을 눈치채면서 그럼 나는 뭐야 도대체. 난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국하고는 관계도 없고 나는 미국 사람인데 왜 나를 미국 사람 대접을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막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고. 근데 우리 이 멕시코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특별히 그것보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무슨 정체성을 심어주기를 애를 쓰느냐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코리안이든 아메리칸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아이들은 자기가 코리안이든 아메리칸이든 전혀 상관이 없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것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죠.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사람들,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싶어 하셨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이 전해준 말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거의 흡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쓰는 언어와 표현들과 예수님이 쓰는 표현과 언어들이 비슷했거든요. 이를테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하고도 동일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엘리야는 불의 사자 아닙니까? 불을 내려서 제물들 다 태워버리는 불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불의한 것들을 볼 때는 얼마나 불같으셨던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비둘기 상자를 뒤집어 엎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분은 엘리야 같구나, 엘리야다, 엘리야가 드디어 다시 오신다 그러더니 저분이 엘리야로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회개와 구원을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전하는 메시지와 동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계 종교들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파들이 있어요.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똑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느냐?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유대교가 이슬람교가 기독교가 분파로 나눠지게 되어졌던 것이거든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냥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좀 특별하고 좀 기이하고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슬람교는요,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해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대학가에 이슬람교의 포교가 굉장히 강력하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오일먼이라고 그 돈의 힘을 가지고 대학교의 동아리들을 다 장악을 해나가기 때문에 장학금도 주고 뭐 자기하고 인발부하면 뭐 많은 혜택을 주니까 대학생들이 등록금도 내야 되죠. 쓸 돈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 포기하라면 쉽게 접근이 되어져서 대학교 내에 이슬람교 동아리들이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이 기독교가 지금 이슬람교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 그래서 예수님이 전했던 귀한 말씀들도 코란에 들어가 있고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 뒤를 따라서 마호멧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뒤따라서 그들의 교리를 세워줬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호멧이 이슬람교의 시조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부인하지 않아요.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훌륭한 말씀 많이 한 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바르게 교육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저요! 그랬더니 그래 얘기해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누가 보면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은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절 17절에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있지요.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이 빙긋이 웃으십니다. 기분이 되게 좋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것이죠. 신앙 고백 100점짜리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은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들이 만들어준 포맷, 그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같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도 100점짜리 신앙 고백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신앙 고백, 이제는 암송하는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구세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미국의 역사와 러시아의 역사와 우리 멕시코의 역사와 남한의 역사, 북한의 역사까지도 다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바로 그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죠.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의 직장생활과 나의 사회 문제까지도 간섭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100점짜리입니다. 베드로도 그와 같이 고백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으신 구세주 맞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베드로의 100점짜리 신앙 고백처럼 그의 신앙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의 신앙의 삶, 오늘 본문에는 적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빠져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던 예수님 좋으셔가지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 그 고백은 맞는데 이제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버림받아져서 이제는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는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듣고 있던 베드로가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드리고 막아드리겠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충성스럽게 다짐을 하며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너 참 충성스럽구나,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던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충성스러운 다짐으로 고백을 하는데 사단이라니요. 이 말이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와서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충성을 다짐하니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단이라고 하는 야단을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고요, 베드로를 앞에 놓고 사단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아시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 수제자가 사단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도 사단은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심각한 얘기를 할까요? 우리 목사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사단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사단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에게 사단이라니, 장로님에게 사단이라니, 무슨 그런 막말을. 그런 일이 있는데요, 수제자 베드로이 지금 예수님 사단이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걸 분별을 못한단 말이죠.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러면 어떻게 됐길래 그 충성스러움이 어떻게 사단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쳐두고 내가 원했던, 나는 이걸 충성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밀어붙이면 그 일이 종종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목사도 장로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런데 어떡해요? 베드로도 사단이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단이라는 핀잔을 들으실 때 내가 사단이란 말이 아니라 사단에게 내가 지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시고 빨리 벗어나시든, 그것에 대한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충성스럽게 내가 해야 돼 라고 내 생각을 밀어붙이면 사단의 일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여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고 그 일에 충성하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잘 찾으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는데 0점짜리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100점짜리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 안에서 힘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든 그러한 십자가들을 지고 묵묵히 따라와라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살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성부 아버지의 뜻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늘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하물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려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성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아버지의 뜻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말이죠.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뜻도 자기도 부인하시고 자기 뜻을 꺾으시잖아요. 어디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꺾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일로 뚜벅뚜벅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쥐고 걸어 나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델 케이스고 우리 성도들이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될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을 잘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사도 바울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난 뒤에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고 엎드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었어요. 기도 시간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주님, 나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 사업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 시간에 가장 힘써야 될, 성도들이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아버지 뜻을 계속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아버지 뜻을 모르고 행하면 충성스럽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실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고집,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루어주세요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아버지, 내 고집 좀 꺾게 해주세요.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왔으니 내 고집 좀 꺾어주세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자기를 꺾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랬어요. 그 위대하신 선생님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그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잖아요.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자기를 꺾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었대요. 얼마나 힘든 길이면 고난의 길, 힘든 길에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채찍에 맞아 죽을 뻔한 일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얼마나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갔냐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될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찾아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아요?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시간은 사도행전을 쭉 봤어요. 그렇지만 금요일까지 끝냈고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로마서 1장 이제 서론을 봤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근데 그거 보게 되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중해 바다에서 2주일 동안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생사를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배, 그 안에는 276명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가 죄수인 사도 바울을 끌고 로마로 끌고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말에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너의 생명은 해하지 않아. 그리고 네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도 너에게 내가 붙여놨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배에서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이 배는 좀 망가지지만 사람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백부장이도 아 그랬습니까? 네네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276명이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죄수예요. 그런데 죄수가 그 배에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잡혔습니다. 그 모든 배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에 집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이시지를 않아요.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 원주민들과 같이 그들이 불 빼어주는 모닥불에다 불을 집어넣으려고 장작불을 집어넣다가 독사가, 숨어있던 독사가 와서 손을 딱 물었는데 독이 쫙 퍼지는 거예요. 토인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죽었구나, 뭔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으니까 저리 독사에 물리지, 우리 모든 사람들 독사에 물려서 안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었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도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왜 안 죽을까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성도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사명이 끝나면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쉬게 하셔요. 심장마비 갑자기 그 사람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데려가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교통사고로서 갑자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할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라고. 암병, 여러 가지 마찬가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멸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는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멸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하면서 위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 너무 멋있어요. 어제 밤중에 좀 놀라셨죠? 예, 12시 한 22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LA 지진보다 더 심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10층이라서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한 1m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뭐 한 30초 정도나 30초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3분 이상 길게 느껴졌어요. 와,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좀 쉬었다 또 흔들리고 좀 쉬었다 또 흔들리고 막 그러는데 야, 이거 이러다 지금 뭐 이거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근데 느낀 거는 야, 멕시코의 빌딩도 지진 설계가 잘 돼 있구나.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이 빌딩이 안 무너지다니.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눴던 내용인데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뭐 교통사고든 심장마비든 뭐 지진이 나서 무너져서 죽게 되면 제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일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불러서 쉬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사명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성도로 불러내셨을까? 내가 목표로 했던 그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성도로 불러내셨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일인가를 하시고 싶어서 성도로 불러내시고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정체성,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세상 짧은 생활 100년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그 이유, 내 삶의 가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잘했다 칭찬받고 하는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떠하십니까?